다 함께 찬송가 539장,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다 함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다 함께 찬송드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48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울산제일교회 권속들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섬세하게 이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편지하시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풍성하게 임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들보다 결혼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 그리고 우리나라가 비교적 다른 나라들보다 땅덩어리가 좁은데도 불구하고 경차를 잘 타지 않는 공통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실제로 2020년도에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결혼식 평균 비용이 1억 5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돈을 남녀가 7대3으로 평균적으로 준비한다고 하고 그 비용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다름 아닌 집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이유는 체면 그리고 주위의 시선이라고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경차를 잘 타지 않고 또 팔리지도 않는 이유, 그 이유도 압도적인 1등은 체면 때문이라고 합니다. 안전의 문제이거나 또 승차감이 좋지 않다거나 하는 이유들보다 체면 때문이라고 하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조사들의 결과는 우리들의 문화 가운데는 체면 문화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에 보면 페르소나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원래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의 고대 그 가운데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심리학 용어를 설명하며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금은 심리학 용어로 잘 알려진 말입니다. 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1000개의 가면을 가지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 가면을 바꾸어 쓰면서 사회의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한 한 개인이 적응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페르소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1000가지의 가면 중에 가장 필요한 가면을 얼굴에 쓰고 살아가며 상처받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면 문화나 또 페르소나 같은 것들은 우리들에게 때로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를 보호하는 장치가 되기도 하고요. 세상 속에서 적응하며 세상의 일원으로서,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체면이나 페르소나 같은 것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전혀 필요 없고 또 아무 소용이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그 어떠한 체면도
우리의 그 1000가지 가면 중에 그 어느 하나라도 아무 소용이 없고 또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면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곧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려 알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우리의 체면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1000가지의 모든 가면들을 다 벗어 던져야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우기 위해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의 헌칠한 외모를 보고 과연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다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보신다고 하신 그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레바브는 심장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심장을 살펴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느냐,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을 먹으며 사느냐, 우리가 얼마나 화려하게 사느냐가 아니라 나의 심장이 무엇을 위해 뛰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내 생각의 중심에서, 내 양심과 도덕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중심에서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체면주의, 또 신앙생활의 페르조나는 곧 신앙의 형식주의를 말합니다. 차려입은 옷과 화려한 음악, 그리고 엄숙한 예배의 모습보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중심, 그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를 하나님은 더 헤아려 살펴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의 이 말씀은 참 신앙이 무엇이며 또 형식적인 신앙이 무엇인지를 대조하며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 시작을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하나님의 초월성, 그리고 어느 곳에나 계시는 편재하심에 대한 선언으로 이사야서 66장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늘뿐만 아니라 땅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시며 어느 곳에서도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며 이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초월성, 그리고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가장 먼저 선언하신 이유는 1차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치 신전에 갇혀있는 이방의 우상들과 같이 여겼다는 것을 지적하며 책망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와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형식은 있지만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온갖 악을 다 행하는 위선적이며 형식적인 신학을 살아가고 있음을 책망하기 위해 하나님은 땅뿐만 아니라 하늘을 초월하신 분이며 어느 곳에도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서는 거룩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성전 밖 세상 속에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가면들을 상황에 따라 바꾸었으며 마치 하나님이 성전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살았음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면서 성전 안에서만 부지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기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그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나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지적하십니다. 3절에 보면 소를 잡는 것, 그리고 어린 양을 잡는 것, 이것은 그 행위 자체는 적법한 제사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 행위 자체가 살인이 될 수도 있고 가증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예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분향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적법한 제사의 행위이며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는 자들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이시기에 성전 밖에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라는 가짜 가면을 쓰고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의 형식적인 행위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신앙은 죄가 들어와 타락한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농사지은 땅의 소산물로, 아벨은 자신이 키운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성경이 창세기 4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단순히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가 아니라 그 양을 드린 아벨과 그 제물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은 단순히 가인을 드린 땅의 소산물뿐만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을 누가 드렸느냐에 따라 형식적인 예배와 참된 예배가 나누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에 안색이 변한 가인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네가 옳은 일을 행하였다면 왜 내가 너에게 예물을 받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너의 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 이유는 가인이 제사 드리는 그 자리 이전에 삶의 자리에서 옳지 못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에 거기에 걸맞는 가면을 쓰고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제사 곧 예배는 마음의 중심 곧 세상 속 성전 밖에서도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도 언제나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의 중심, 가면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의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모든 절기 그리고 성회와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더불어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들의 노랫소리를 그치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비파소리도 멈추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멈춰야 할 행위들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리고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마지막 게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흐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마치 홍수 때에 강 물줄기가 넘쳐나고 거세게 흐르는 장면을 의미하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면을 쓰고 내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마치 홍수가 나서 모든 것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나님의 정의가 너희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흘러나서 스며들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너희들의 삶 속에서 강같이 넘쳐 흐르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희들의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예배 밖에 성전 밖에서의 삶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동일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에게도 이렇게 주셨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잘 알고 있었던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 권면하며 이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행하는 것. 곧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 우리들의 내면에 하나님을 모시고 가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고 살아가는 성전 밖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구절을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나는 유심히 바라볼 것이다. 다시 말하면 3절과 4절에 기록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과 반대로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2절 말씀에 먼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둘째로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마음의 가난, 심령의 통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듣고 떠는 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그들의 삶의 시선이 가면, 곧 외적으로 보여지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가면이 아니라 자기의 내면에 자신들의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일러라면 무엇인가 조금 익숙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팔복의 1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과 일치하는 복임을, 말씀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팔복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오늘 본문에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마태복음 8복의 첫 번째 복이 서로 동일합니다. 두 번째 심령에 통해하는 자와 8복의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복이 서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로 기록된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8복의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의 복과 동일합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잘 길들여진 야생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길들여진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진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마음이 바로 온유한 자의 마음입니다. 그 말은 오늘 본문 이사야서에 말하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곧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복은 그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내면의 복을 의미하는 복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가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인 우리의 내면의 복을 참 복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사절을 보면요,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이 받을 형벌을 택하고 그들이 무서워하는 재앙을 보낼 것이다. 이것은 내가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내 앞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쓰고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쓰고 제사를 드리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쓰고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 자신의 인생의 모든 선택권을 사용하며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들의 삶을 반면 교사 삼아 우리들의 오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참으로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24시간의 시간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기회의 시간으로 주어집니다. 어떠한 기회를 만들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며 내 마음 가운데 있는 1000개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내 내면의 마음을 가지고 내 심장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 내 심장이 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참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며 건강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열며 주님을 찬양하며 열었사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24시간의 이 모든 시간을 내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는 시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용기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지쳐가고 힘들어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내면이 쓰러져 있거나 게을러 있거나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형식적인 예배 신앙생활에 빠져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오늘 또 말씀으로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미가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마다 강이 범람하는 것처럼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의가 드러나며 채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성전 밖에서도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며 예배 자리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삶에 머물러 있는 참으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교육관 건축을 앞두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되어지는 모든 과정마다 사단의 계계를 막아주시옵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만이 나타나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것들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이뤄나갈 수 있는 축복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건물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성전까지 함께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울산제일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비전과 목적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뤄나가는 데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매개체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건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앞선 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그들의 모든 생각과 그들의 결정들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들의 사역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힘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와 기혼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이들마다 또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제한 없이 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행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목염 당당하시는 위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고 대언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대언되어져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씨앗이 되어지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리는 모든 권속들의 기도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함께 탄식하여 주셔서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만남들, 모든 결정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